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30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백신과 또 치료제가 그리워지는 때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됐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어서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보급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효과가 효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특효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영혼의 질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으로 치료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아니하게 한다. 우리 119편 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시편 기자가 왜 청년을 지칭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본문에서 청년으로 쓰여진 단어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를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때 가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서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시기가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정욕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집중적으로
사단의 집중적인 목표물이 된다 말이죠. 아마 집요하게 아주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음과 열정을 잘 사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욕에 이끌려서 허탄한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위기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젊고 피가 끓는 청년들을 제어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를 일반적으로 다윗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자신의 청년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교훈하고자 시편 119편을 썼습니다. 시편 119편이 청년들을 위하여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면 젊음과 열정은 조금 사라지지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뼈저리게 느껴진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벌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젊음도 돈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나침판과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을 겪은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나침판과 등대의 역할을 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의 기도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다윗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래 하였고 또 그 외에도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찰하셨다는 단어는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감찰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을 뽑아내듯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에게서 순금만 뽑아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젊은 혈기에 항거하다가 범죄하기 쉬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오히려 제거하고 순금으로 걸러졌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삼갔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억울해하고 그때마다 복수를 시도하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실 정도로 깨끗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다윗과 틀렸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솔로몬 왕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이 정책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가장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부강하게 부유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가장들과 모든 가족들이 힘써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정을 더 힘있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 결과 범죄.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없다. 내가 붙들고 나가는 건 있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건 별로 없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지위가 높아지는 데에 온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별로 없다. 그러다가 우리는 범죄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과 우리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솔로몬의 길입니다. 인생 성공에 주안점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길에는 성공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놓고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솔로몬의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 보고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가면 그 길은 범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슬피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만큼 침체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 주의 말씀이 그 영혼을 소성케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2절 9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2절에서 다윗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인이 93절에서 자신이 살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시인에게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 환난이나 우환, 참 헤어나오기 힘든 큰 사건이죠. 우환이 닥치고 환난이 내게 닥치면 참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만큼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환난과 우환은 기쁨으로 변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인생길에서 인생의 모든 풍파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환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영혼을 살리신다.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온갖 죄악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악한 마음과 행위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비가 오면 그냥 이 비는 곧바로 바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강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는 온갖
산천 초목을 다 적시고 계곡을 흘러서 밭을 흘러서 모든 초목들을 다 무성케 한 다음에, 무성케 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간다. 비는 그냥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비는 온갖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침체된 영혼을 소성케 하며 힘이 없는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황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갑니다.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이 장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요. 성경책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 가고 죽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실 때 생명샘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그냥 읽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시면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변하여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영혼이 침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옆에 두고도 슬픔과 고난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성경을 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가 영혼이 소성하고 기쁨과 위로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고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 주신다고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뼈가 튼튼하면 통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가 튼튼한 사람은 아프지도 별로 안 해요. 잠언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욥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시편 6편 2절 3절입니다. 영혼이 떨림으로 몸이 수척해졌다. 시편 22편 4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힘이 말랐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신음 때문에 뼈가 쇠하여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안달이 나고 결국 건강을 해친다. 건강을 해친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쁨, 마음의 즐거움,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뭡니까? 양약이다. 양약이다.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안정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몸이 치유되는 역사까지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많아야 합니다. 저항력이란 밖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워서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 저항력이 피 속에 있는데 그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뼈 속에서 만들어진다.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백혈구는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백혈구 안에는 T임파구가 있는데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T임파구가 강하면 암도 이길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T임파구가 강하게 된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마음의 즐거움, 즉 하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것이 T임파구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직접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암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낸다. 성경 말씀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엔돌핀을 생산해서 T임파구를 강하게 해서 결국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건강해진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기쁘고 즐거우면 식욕이 땡기고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많으면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건강을 해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범죄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줍니다. 깨끗한 자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건강까지 증진시켜 줍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깨끗함을 얻는, 또한 영혼이 소성되는, 또한 건강까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말씀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마다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